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2주간 이렇게 한국을 잘 다녀왔습니다. 정말 2주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지나갔는지 정말 꿈 같은 시간을 보내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어제 한국에 도착하니까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저는 알고 있었지만 공항에 내려서 울산까지 가는데 그냥 산이면 산, 뭐 들이면 들, 그리고 뭐 가로수면 가로수, 그냥 형형색색 단풍이 그 옷을 갈아입어가지고 막 저를 너무너무 환영해 주는 거예요. 막 꽃 노래를 불러주는 것처럼 너무너무 예쁘고 너무 강산도 아름답고 좋았어요. 여기 있으면 사계절 다 그냥 푸른 나무만 보다가 한국 가니까 너무 지금 단풍이 아름답고 또 제가 울산에도 있었고 대전에도 있었는데 도시에 가보니까 또 도시 이렇게 가로수가 너무 또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냥 나뭇잎이 다 떨어져 가지고 막 바닥에 그 도시 그 보도블럭에 다 떨어져 있어요. 그걸 밟고 지나가는데 너무 이제 가을 남자가 돼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어떤 연인들은 막 그거 낙엽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뿌리는데 참 좋다. 너무 좋았어요. 울산에 제가 이제 가서 울산에 이제 형님이 있어서 울산에서 지내고 또 그 바닷가도 가보고 너무 좋았습니다. 토요일 날은 또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낚시를 또 가서 혼자 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뭐 낚시를 하는데 뭐 잡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뭐 이거 그만두고 고동이나 잡자 해가지고 막 그냥 고동 잡았어요. 막 이렇게 물이 있는데 너무 깨끗하고 추울 줄 알았는데 너무 뭐 괜찮은 거예요. 다들 막 잠바를 입고 있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반팔 입고 그리고 옷도 이렇게 청바지를 입고 가는데 너무 불편해가지고 마침 제가 이제 수영복을 늘 이제 갖고 다니거든요, 가방에. 그래서 그냥 수영복을 갈아입고 거기 막 바다를 그냥 돌아다녔어요. 막 사람들이 다 쳐다보더라고요. 안 추울까 봐. 근데 춥지도 않고 너무 좋았고, 그리고 저도 월요일 날 이제 대장 내시경하고 이렇게 그 위내시경, 수면 내시경을 월요일 날 받았어요. 그리고 또 가니까 뭐 이것도 받으시고 저것도 받으면 좋다 그래가지고 뭐 초음파도 하고 또 건강검진도 하고. 그래서 대장 내시경을 하면 용종을 만약에 떼면 2주간 비행기를 못 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와야 되는데 목사님도 수술하고 못 오신다고 하는데 어떡하나 막 걱정을 많이 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만약에 발견되면 그래도 수술하라고 사인을 했어요. 비행기 못하면 저도 뭐 그 핑계로 2주간 더 쉬자 이렇게 생각하고 사인을 했어요. 근데 다행히 아무것도 발견이 안 되고 건강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좀 설사가 좀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게 장기간 이제 있어요. 그래서 좀 이상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님을 좀 뵙고 싶었는데 제가 울산에 있고 또 대전에 컨퍼런스가 있어가지고 또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아침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는 컨퍼런스를 제가 참여하고 왔기 때문에 끝나고 뭐 그 다음날 바로 또 비행기를 타가지고 못 뵙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물에 관한 다큐를 본 적이 있어요. 그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아프리카에 그 베냉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 아프리카 이렇게 있으면 중앙에 맨 서쪽에 있는 조그만 나라예요. 근데 이렇게 길쭉하게 돼 있는 나라인데 인구가 한 1000만 정도 되는 인구입니다. 근데 이 나라도 바다 근처에 이제 도시가 형성이 돼 있는데 오래전에 이제 뭐 이렇게 침입도 하고 막 이렇게 공격을 당하고 이래가지고 바닷가 근처에다가 이렇게 나무 토막으로 해서 태국에 가면 이렇게 집을 짓잖아요. 강에다가. 그런 것처럼 집을 짓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그렇게 마을이 형성이 되고 또 강을 중심으로 해서 또 육지하고 내륙하고 그리고 해안가 이렇게 전체가 있는데 그 물에 대한 굉장히 그 오염이 돼서 심각한 그런 다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이 부족하고 물이 오염되고 썩고, 그리고 오랫동안 거기에 이제 막 쓰레기를 그냥 막 방치하고 배수 시설이 없다 보니까 막 물이 오염되고 썩어가는 거예요. 아이들이 막 거기에 놀고 또 빠지고 그러면 눈이 실명이 되고, 그리고 그 물을 마시면 막 이 또 질병에 막 노출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심각해지는 거예요. 아이들이 막 정상인 아이들이 없는 거예요. 막 이 배에 막 이거 막 기생충이 막 어마어마하게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점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막 호소하고, 정부에서 나와서도 이거를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뭐 돈을 들여서 배수 시설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뭐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 있는 내무부 장관까지 와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 찾고 찾았는데 우리는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것을 도울 수 있는 어떤 길을 찾고 어느 나라 누구를 좀 와서 도울까 했는데, 그래 일본 사람들은 뭔가 지혜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발달되어 있으니까 해결 방법이 있을 것이다. 그럼 일본을 가서 한번 도와달라 하자. 그래서 이 내무부 장관이 그냥 맨몸으로 일본을 간 거예요. 그래서 좀 아는 사람들이 가서 물어보고 대학 교수님들한테 가서 도와달라 해도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죠. 뭐 이상하잖아요. 저 멀리 있는 아프리카 베냉에서 내무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딸랑 와가지고 우리 이걸 도와달라 하니까 뭐 아무도 관심을 갖는 사람이 없죠. 그리고 뭐 그 사람이 뭐 뭘 지원해 줄 건가 뭐 이런 것도 하나도 없이 왔으니까 아무도 관심을 없는 거예요. 근데 일본의 한 그 TV 매체가 이 소식을 듣고 이제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흥미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을 방송에 내보냈어요. 이분의 사연을. 그 막 이게 폭발적인 또 이렇게 그 관심이 있어서 이 TV 매체가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돕겠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해서 이제 프로그램에 반영을 하고 적극적으로 이 매체가 나서서 이 문제를 했어요. 그래서 수소문을 해가지고 어느 교수님을 찾았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잘하는. 그래서 이분을 모시고 간 거예요. 자기도 하겠다. 가보니까 진짜 너무 열악한 거야. 뭐 배수 시설을 어떻게 만들 수도 없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그 사람들이 그 자체적으로 정말 이 물을 정화시킬 수 있는 그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연구하고 찾고 찾았는데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마을의 지도자를 불러 모아서 이 물이 깨끗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뭡니까?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굴 껍데기가 있는데 이 굴 껍데기를 있는 대로 모아주면 이 물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좀 동네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래가지고 이 마을에 이제 지도자들이 가서 이제 청년들을 모아서 하려고 하는데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귀담아 듣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그 말을 믿는 사람이 없는 거야. 아니 굴껍데기로 무슨 물이 정화되냐 이거예요. 그 아무 쓸모도 없는 그 굴껍데기로 어떻게 이 물이 정화되느냐. 아무도 움직이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교수님한테 아니 아무도 이거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맨날 몇 시에 동네 분들을 다 일단 모아달라. 그럼 내가 그 앞에서 보여주겠다. 설명해주겠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막 배를 타고 다니면서 몇 시에 우리가 모임이 있습니다 하고 막 동네에다 다 알렸어요. 도시 전체를. 그럼 뭐 많이 왔겠습니까? 하여튼 그래도 모였어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이쪽에다가 유리컵하고 이쪽에다 큰 유리컵 2개를 준비하고 그 강물에 있는 물을 떠놓은 거예요. 그냥 얼마나 흙탕물이에요. 물이 막 뿌옇고 이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강가에 주워온 굴껍데기를 이쪽 유리컵에다가 이제 바닥에다 넣어놨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한 30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이쪽에 물이 조금 깨끗해지는 거예요. 조금씩. 확실히 이쪽보다 이쪽이 조금씩 깨끗해져요.
1시간이 지나니까 이 물이 정말 더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지켜보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깨끗해지네. 그런데 점점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야야 막 와보라는 거예요. 다 와보고 진짜 깨끗해진다. 그러니까 막 그 순식간에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하나씩 이거를 비교해 보는 거예요. 3시간, 4시간, 5시간이 지나니까 이쪽이 어떻게 돼요? 진짜 깨끗해지는 거예요. 진짜 막 정수기의 물처럼 깨끗해졌어요. 보니까 원리가 이렇습니다. 이 굴껍데기가 그냥 죽어있는 것 같지만 이 굴껍데기 안에 미생물이 다 산다는 거예요. 그 미생물이 살아가지고 여기에 있는 더러운 것을 자기들이 다 먹고 그 다음에 좋은 것을 다 뿜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굴껍데기 하나는 별로 뭐 중요한 게 아니지만 이게 모이니까 이 물을 정화시키는 그런 능력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이제 하니까 이 사람들이 번쩍번쩍 눈이 번쩍이고 야 그래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 강물을 막 치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쓰레기도 막 다 모여가지고 걷어내고 그리고 막 동네 마을 사람들이 전부 다 굴껍데기를 다 주워가지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뗏목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이제 굴을 이제 넣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정화장치를 만들어서 하는 겁니다. 제가 그 다큐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저 굴껍데기가 하나 있어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저게 곳곳에 뭉쳐서 또 이렇게 하나가 돼서 저기에 있으니까 물을 정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고 있구나. 저는 그때 교회를 막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내가 어떻게 뭐 사회를 변화시키고 내가 뭐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내가 뭐 세계 선교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이 LA 땅을 어떻게 변화시킬까? 우리 한 사람으로는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모여서 우리가 예수말교회 모여서 우리 교회가 모여서 각각 각 지역에 다 중간중간에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 장소가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모여서 생명의 호흡을 계속 발산하면 이 지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가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이 교회의 사명을 제가 그때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사회가 오염이 됐고 죄로 인해서 타락했고 그렇지만 이 생명의 호흡을 교회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왜 교회가 이렇게 많은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각자 교회에 은사와 달란트를 주셔서 그 영혼을 품기 때문에 교회에 맞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영혼을 보내주십니다. 젊은이면 젊은이들, 또 아이들이면 아이들, 또 청장년이면 청장년, 노인분들은 노인분들을 담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또 우리가 때때로는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는가? 교회 너무 많고 교회가 꼭 필요한가? 또 아니면 교회의 사명, 목적, 그런 교회 성장에 대한 회의가 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뭐 대형 교회들이 문제가 생기고 매스컴에서 막 나오고 이러면은 막 회의가 들잖아요. 막 교회에 대해서 또 막 회의가 들고 대형 교회에 대한 막 교회 성장에 대한 막 그런 거부 반응이 생길 때가 있어요. 제가 한국에 가니까 또 막 교회들이 막 술렁술렁 거리더라고. 막 여러 가지 안 좋은 소식들이 막 들리니까. 그러니까 얼마 전에 큰 교회 그 목사님 아들 목사가 10대 청소년들을 또 이렇게 성추행한 그런 사건이 불거졌어요. 막 도시에 있는 교회들이 막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막 그런 게 하나 막 터지면은 막 이렇게 회의가 들잖아요, 그죠? 열심을 했다가도 막 그런 거에 우리가 지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교회의 사명, 그의 목적,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될까?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가 교회가 방향을 잃고 가고 또 우리가 뒤돌아보고 교회가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가 열심히 제자를 삼고 그리고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면 우리는 그 목적만, 그런 목적을 향해서 열심히 우리가 가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한 영혼이 구원받아서 정말 믿음이 자라기까지 우리가 그 양육을 잘 받는 그런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 가정과도 같은 거죠.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거듭난 신앙인으로 막 이렇게 장성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성장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그렇죠? 쉬운 건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1에서 10이 있어요. 처음 예수 믿지도 않는 사람이 1, 그리고 정말 믿음이 장성에 이르기까지 10이 있다면 이 1이라는 사람이 막 예수 믿고 거듭나고 본어긴 돼서 막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그럼 하루아침에 10이 됩니까? 아니잖아. 2가 되는 거죠. 그죠? 2. 막 뒤집어지고 막 어마어마하게 체험하고 그래도 이제 1이 되는 거, 2가 되는 거, 2. 그리고 또 신앙생활하고 또 한 단계 또 업그레이드 되면 3이 되는 거죠. 1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예수 믿고 변화돼서 10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기까지 이런 꾸준히 또 양육하고 가르치고 해야 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죠. 우리가 아기가 자라는 것을 보면 똑같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어요. 태어난 아기가 할 수 있는 건 생존을 위해서 열심히 엄마의 젖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싸고 그리고 열심히 자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 엄마가 그것만 하면 잘하는 거예요. 그 1년이 되면 뭐 다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혼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나요? 그때 넘어지고 또 혼자 걷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럼 엄마가 옆에서 지켜보고 또 넘어지면 이렇게 세워주고 잘할 수 있도록 돌봐주고 그리고 이제 말하기 시작하고 마음대로 걷기 시작하고 또 글도 읽을 줄 알면 그때부터 막 오방팔방 막 돌아다니고 자기 마음대로 하지만 그러나 할 수 있는 건 없어. 자기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못해요. 예승이가 여기가 찢어졌어요. 여기 지금 상처 나가지고 얼마나 이 에너지가 높아가지고 막 돌아다니는지 몰라. 그러면서도 좋아요. 참, 야 에너지 있다. 애들은 저래야 되니까. 가만히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렇죠? 저도 막 여기 이마에 깨졌죠. 여기 상처 나가지고 잘 보면 여기도 막 상처 나가지고 도끼로 이렇게 막 장난치다가 여기 도끼를 찍어가지고 이렇게 여기 상처. 또 한 번은 막 막 산으로 막 들로 얼마나 다녀요. 그럼 막 이렇게 뭐 언덕 이렇게 뭐죠? 웅덩이를 뛰어내렸는데 그게 또 유리가 깨진 게 탁 있어가지고 탁 밟힌 거야. 그래. 그네타가 넘어져가지고 팔이 이렇게 한쪽으로 돌아가는데 병원은 한 번도 간 적은 없어요. 그냥 다 여기도요 그냥 아까장테 하나 바르고 끝났어요. 엄마한테 들킬까봐 여기다 하고 이러고 다녔어요. 그냥 혼날까봐. 그래가지고 그냥 병원도 안 가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막 10년이 돼도 20년이 돼도 부모가 이렇게 돌봐줘야 되는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분량이 장성할 때까지 많은 시간, 노력, 실패, 경험, 교육이 필요한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 누군가를 제자를 삼아서 주님의 일꾼이 되도록 인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그 컨퍼런스에 이제 참여하게 됐는데 이렇게 미국에 있는 목사님, 저희 선배 목사님이 여기에 좀 같이 가자. 저는 가고 싶지 않은데 뭔가 이렇게 그래도 이번 기회에 좀 한국도 다녀오고 좀 쉼을 얻자. 5년 동안 한 번도 쉬지 못하고 막 지금 달려왔는데 그래 2주간 좀 쉬는 겸 가자. 그리고 7월 달에 예약을 했어요. 미리. 그래서 가서 이제 둔산제일교회 40일 말씀력 컨퍼런스를 다녀왔는데 그 교회는 80%가 다 청년이에요. 지금 교인 수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얘기는 안 하시는데. 근데 수요 예배 2,500석이에요, 교회가. 근데 수요 예배가 청년들로 꽉 찼어요. 2,500석인데 수요 예배인데 꽉 차 있어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예배, 찬양,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청년들이 이렇게도 예배할 수 있구나. 전혀 다른 세상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이 교회는 93년도에 목사님 사모님이 청년 둘을 데리고 개척을 했어요. 그리고
40일 말씀 양육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전혀 믿지 않는 예수님의 하나님 하자도 모르는 그런 진짜 생자 그분들을 데리고 40일 동안 말씀 양육을 하는 거예요.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저녁마다. 그 처음에는 두 사람을 갖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40일 동안 하면 놀라운 것은 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다 그 안에 체험을 하고 방언을 받고 성령의 체험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일, 20일, 30일 되면 그 사람들이 다 방언으로 막 성령 충만해서 1시간 이상씩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화요일 저녁하고 목요일 저녁은 이제 그 40일 말씀 양육하는 그 현장을 이렇게 참관을 했습니다. 거기에 참여한 분이 우리가 102분의 목사님하고 사모님들인데 이번에 컨퍼런스에 참석하신 분들이 화요일 저녁하고 목요일 저녁에 가서 현장을 저희들이 목격을 했어요. 근데 그 교회가 이제 룸이 6개가 룸이 있어요. 지금 이만한 우리 예배당이 그 말씀 교육, 이 40일 말씀 교육하는 룸이 6개가 있는데 8층짜리 빌딩인데 6개가 있는데 그 6개에 한 100명 정도가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새신자에 다 하나님을 몰라.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 8시 20분에 모여가지고 40일 동안 하는 거예요. 하루도 빠짐없이. 한 번이라도 빠지면 그냥 이제 탈락이에요. 근데 그걸 다 맞춰요. 신기하죠. 우리 같은 건 못할 텐데. 어떻게 이걸 하지? 그리고 그 예수님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가능할 수 있지? 정말 이것도 놀라운 것 같아요. 근데 다 한대요. 신기한 거는 다 그렇게 어느 정도 다 마친대요. 그리고 말씀이 끝나니까 이제 그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룹이 와가지고 또 중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일반 믿는 신자들이 와서 또 그 사람들하고 같이 중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교회가요, 그 안에서 매일 저녁에 모이는 숫자가 한 1000명 정도가 모이는 것 같아요. 매일. 왜냐하면 그렇게 모여서 그 사람을 또 중보하려면 한 사람당 또 대여섯 명이 막 붙들어야 되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 너무 놀랐어요. 예수님께서 오늘날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으라. 그런 말씀에 이루어지는 현장인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청년들 모이기 어렵잖아요. 교회가 힘들잖아요. 근데 그 교회는 청년이 제일 쉬워. 그런 현장을 제가 보았습니다. 제가 LA로 이렇게 사역지를 옮겨서 제가 예수마을교회 이렇게 오면서 늘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래도 제가 참 젊은 목사인데 내가 청년들을 좀 이끌어야 되는데 늘 마음에 부담감이 있어요. 난 청년들을 어떻게 이끌지? 어떻게 하면 되지? 저분들을 어떻게 정말 그리스도 안으로 이끌 수 있지? 저는 못합니다. 저는 안 됩니다. 저는 영어도 잘 못합니다. 저는 제 능력만 할게요. 이 능력 안에서만 할게요. 이렇게만 기도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좀 회개하게 만드셨더라고. 네 능력 안에서만 일하는 게면 하나님이 뭐가 필요해?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하는 것도 참 중요한데 그것도 참 감사한 일이죠.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일하실 그 능력 밖에 있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믿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꿈을 꾸고 비전을 꾸는 것이 목회자의 그런 사명인데 내 능력 안에서 일하면 내 능력밖에 안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하나님을 안 믿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회개를 많이 했어요.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보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 나가며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하실 텐데 그렇지 못한 것이죠. 얼마나 이게 믿음이 없습니까?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정말 피해야 될 것이 아니라 저는 늘 피했거든요. 저는 안 됩니다. 못합니다. 요 정도만 할게요. 요 정도가 제 지금 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 저 더 하시면 저 못합니다. 도망갈 거예요. 막 이렇게 그랬는데 그게
그런 거에 대한 도전을 저한테 많이 주셨어요. 그래, 순종하자. 순종해보자.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자. 그러니까 이 LA에 있는 청년들의 영혼이 품게 되는 거야. 정말 저 LA에는 또 수많은 청년들이, 방황하는 청년들이 있는데 이 LA에도 이런 정말 하나님의 그런 영적인 이 파도가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제가 왔습니다. 여러분, 집이 있어요. 집 건축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벽을 하나 이렇게 세운다고 쳐요. 그러면 4개의 나무가 필요하겠죠. 여러분, 나무 하나는 아무 힘이 없어요. 집을 짓는데. 나무 하나는 그냥 던지면 쓰러지는 거예요. 이거는 힘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 위에다가 지붕을 올릴 수가 없어. 이거는 이 자체는 크고 튼튼하고 아름다운 것일 수 있겠지만 이거는 힘이 없어요. 집을 짓는 데는. 그럼 4개를 연결해야 되겠죠. 이렇게 쭉. 못을 받고. 그러나 이 4개를 연결했다고 해서 이게 또 튼튼합니까? 안 튼튼해요. 저도 미국에 처음 와서 집 짓는 거 1년 따라다녔는데 이게 흔들려요. 이거 자체로 절대 벽이 안 돼요. 이거는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옆으로 치면. 우위는 힘을 받을 수 있지만 옆으로 치고 밀면 다 넘어지는 거죠. 벽이 안 돼요. 어떻게 되느냐? 이 4개의 기둥에 합판을 대야 돼요. 탁. 합판을 대서 이 4개를 다 못을 받고 딱 연결되면 어떻게 되냐? 엄청난 힘이 돼요. 엄청난. 여기에다가 위에다가 뭔가를 올려놔도 어마어마한 무게를 다 감당해 나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 4개의 벽을 앞에만 하는 게 아니라 뒤에, 앞면 뒤면을 또 박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마어마한 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또 집이 안 되죠. 이거는 위에는 힘을 받을 수 있지만 이것도 역시 밀으면 그냥 이쪽으로 넘어지죠. 그러면 이거를 다시 4개를 또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태풍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는 그런 튼튼한 사각형이 되는 거죠. 그 위에다가 딱 집을 치는. 그와 같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0절, 21절에 보니까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성전이 되어간다고 했어요. 건물마다 서로 연결이 돼서 성전이 되어간다는. 우리 각자 한 사람이 정말 주님이 우리 주시는 그런 성전인데 이 성전이 여러분들이 하나가 돼서 연결이 되어지고 건물마다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연결이 돼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서 있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비전을 갖고 꿈을 꾸고 기도하시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건축을 따라다니면서 지붕에 한번 올라간 적이 있어요. 저는 지붕에 올라가서 깜짝 놀랐어요. 그때가 막 한여름에 햇빛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 뜨거운 햇볕 위에 지붕에 딱 올라가는데, 기와장에 딱 올라가는데 기와장이 어마어마하게 뜨거운 거예요. 막 될 정도로 뜨거운 거예요. 여름에 여러분 햇빛이 얼마나 뜨거워요. 막 그 차 안에 들어가면 이 핸들을 못 잡잖아요. 뜨거워가지고. 어마어마한 그 뜨거운 것을 이 기와장이 다 막고 있더라는 거예요. 온몸으로 막고 있어서 우리가 시원한 거예요. 그 집 안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솔직히 좀 불쌍하더라고요. 기와장한테. 너무 불쌍한 거야. 야, 너는 기와장으로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 온몸으로 그냥 막 너무 불쌍한 거야. 기특한 거야. 너무 기특한 거야. 이 기와장은 아무도 관심 안 갖잖아요. 얘한테 고마워지도 않고. 그 집안에 들어가면 여러분 찻잔에 얼마나 좋아요. 얘는 집안에 들어와서 고급으로 찻잔에서 탁 놓여가지고 손님 오면 하는데 너는 진짜 너무 좋겠다. 이 찻잔에 돼가지고 너 기와장 생각해봐라. 막 감사해라. 밤에는 또 얼마나 외로워요. 밤에는 그 막 추운데 그 외로운 그 바깥에 그거를 다 또 겨울에는 그걸 다 막아줘야 되잖아요. 추위를. 그러니까 누군가는 교회에서요, 누군가는요, 그 기와장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그 온몸으로 그냥 교회를 다 막고 있는 거예요. 그 뜨거운 햇빛을 다 막아줘서
우리가 그 편안하게 그 안에서 지내고 있는 겁니다. 교회도요, 다 역할이 있어요. 누구는 뭐 찬장 역할을 안 하고 싶겠어요. 그러나 그 밖에 벽에서 그 온몸으로 다 맡고 있는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다 목사님들이 그렇게 그걸 온몸으로 맡고 있어서 우리가 튼튼히 집이 되고 거기서 안전하게 또 신앙생활하고 또 새 생명이 탄생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그 주님의 뜻을 우리가 붙들어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나님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한 영혼을 영혼 구원, 그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앞장서 가는 게 뭐겠어요? 교회는 거예요. 우리 교회. 우리 교회가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앞장서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고 그리고 세례를 받게 하고 그리고 제자를 삼아서 열심히 말씀을 가르쳐서 믿음의 장성이 되면 우리가 어른이 되면 그냥 어른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어른이 돼서 뭐 하려고요? 또 어린아이들을 또 탄생하는 그 아이들을 잘 돌보고 격려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를 잘 지키는 이유는 뭐냐? 앞으로 여기에 와서 정말 신앙생활할 그런 믿음의 영적 그 새 생명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꿈꾸고 우리가 정말 교회를 지키고 또 우리가 그것을 잘 보호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제가 목회할 때 아주 특별한 세례식을 베푼 적이 있어요. 대구에서 목회할 때 우리 집사님이 저를 그때 부목사로 있었는데 목사님 저하고 좀 신방을 가질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갈 수 있죠. 근데 목사님 좀 특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뭐가 이렇게 특별한 준비가 필요하냐. 저희 어머니가 중환자실에 계시는데 의식은 살아 있습니다. 말은 못하지만 이렇게 하면은 의식이 있습니다. 목사님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해주시고 그리고 세례식을 꼭 좀 해주시면 어떻겠냐. 그래서 처음에 좀 당황했어요. 세례식 그 중환자실인데 그래 해보죠. 하십시다. 그리고 이제 세례식을 준비하고 갔어요. 간호원에게 부탁을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분에게 세례식을 하려고 했는데 괜찮겠냐. 그 허락을 했어요. 괜찮겠다고. 그래서 들어가서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그 어머니를 향해서 이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가요. 근데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은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피의 공로를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가실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그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보혈의 피를 믿고 여기 보니까 죽어가는 그 십자가상에 예수님의 그 죽어가는 십자가상에 오른쪽에 서 있는 이 강도는 마지막에 그 예수님을 의지해서 그 피의 공로를 의지해서 주님이 낙원에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당장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손가락을 탁 하시는 그래요. 그러고서 이제 문답을 하는 거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지금 당장 당신이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그거 다 마치고 세례식을 다 했어요. 물론 그분은 참 저에게 말을 안 했지만 그분의 의식 속에는 분명히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것을 했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주님 품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을 또 제가 했어요. 비가 오는 날 상해를 관을 끌고 이제 들고 거기 차로 못 가니까 거기를 한 100m 정도를 막 이렇게 들고 가서 장례를 치렀던 걸로 제가 기억이 돼요. 그런 복음이 정말 긴박하게 필요한 영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긴박성. 나는 이미 예수 믿고 나는 이미 구원받은 확신이 있고 나는 정말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나의 자신은 오늘도 내가 하나님 부르시다도 난 갈 수가 있죠.
그러나 예수님을 모르는 영혼이 지금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존재하고 그 일을 힘써서 기도하면서 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언더우드 선교사님하고 김중건 목사님이 이 땅을 향해서 우리 조선 땅을 향해서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 있어요. 제가 이 기도의 내용을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정말 그 한국 최초의 선교사로 오셔서 정말 이 땅을 바라보면서 꿈꿨던 그런 기도입니다. 오 주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한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셨다 하면 의심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며 어찌합니까?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그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주의의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 기도의 열매가 오늘 우리가 지금 맺고 있는 거죠. 그리고 청년들을 막 복음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온몸을 바친 우리 김중건 목사님의 기도예요. 이거 찬양 가사라도 써서 찬양으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머니처럼 하나밖에 없는 내 조국, 어디를 찔러도 내 몸같이 아픈 조국, 이 민족 마음마다 가정마다 교회마다 사회 구석구석 금수강산 자연환경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땅에 태어나는 어린마다 어머니의 신앙의 탯줄, 기도의 탯줄, 말씀의 핏줄에서 자라나게 하시고 집집마다 이 집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민족, 기업주들은 이 회사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나는 관리인이라고 고백하는 민족, 두메 마을 우물가 여인들의 입에서도 공장의 직공들 바다의 선원들의 입에서도 찬송이 터져나오게 하시고 각급 학교 교실에서 성경이 필수 과목처럼 배워지고 국회나 가극이가 모일 때마다 주의 뜻이 먼저 물어지게 하시고 국제시장에서 한국제 물건은 한국인의 신앙과 양심이 의례 보증수표처럼 믿어지는 민족,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며 신구약 성경을 신앙과 행위의 표준으로 삼는 민족, 예수의식과 민족의식이 하나 된 지상 최초의 민족, 그리하여 수십만의 젊은이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며 한 손에는 복음을 다른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지구촌 구석구석 누비는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지금 이것이 다 이루어졌어요. 정말 구석구석 우리가 교회가 없는 곳이 없고 찬송이 없는 데가 없고 정말 어디든지 가서 예배할 수 있는 장소가 있고 거기에 있는 것처럼 그게 다 뭡니까?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 예수말교회도 여기에 존재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여기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꿈꾸는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각자 맡은 것 최선을 다하시고 그리고 한 영혼을 붙들어서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주님, LA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원하시는 주님,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죽어가는 심령을 예수님에게로 회복시키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수많은 청년들을 품고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말씀으로 인도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안주하고 나약하고 머뭇거리지 않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주님 나라 일꾼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에게 기도와 말씀과 예배가 회복되며 내 인생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